여러분 2005년에 뉴욕에 거주하는 로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분인데 그 당시 단돈 8만 원의 오래된 그림 하나를 경매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을 자세히 보다가 이 그림이 뭔가 좀 이상했어요. 보니까 원 그림이 있고 사실은 그 앞에 덧칠되어 다른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원 그림을 보고자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빈치의 유화 중에 사라진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 구세주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이것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감정을 의뢰해서 가격을 찾아봤는데 무려 2억 달러, 2천억. 만져보질 않으면 잘 모르는 돈이라 우리가 놀라지도 않아요. 2억 달러. 단돈 8만 원에 산 그림 하나가 한국 돈으로 2천억이 넘는 그러한 작품이 발견된 거지요. 사실 이 그림을 소장한 사람은 원래 영국의 프레드릭 쿡이라는 귀족이지요. 1900년도 초에 이 사람이 그림을 사서 소장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경매에 그것을 내놓았고 영국에서 45파운드, 그 당시 한국 돈으로 단돈 8만 원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실제 가치가 무려 2천억, 이 넘는 가치의 그림이었는데 이 프레드릭 쿡 경의 후손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이 엄청난 축복을 알지 못한 채 팔아버리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와 특권과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낫다. 더 나아가 내가 한 일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이 약속을 분명히 주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내주하게 되셨지요.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능력을 그들이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그때 얻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며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 대리인이 있었어요.
그 대리자가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존중받는 사람이고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변호사 잘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삽니다. 안 될 사람도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는 것처럼 그 당시 헬라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대변인이 파라클레토스, 이 대변인이 변호사가 되어서 그 일을 해줄 때에 정말 누명을 쓰고 죽을 사람이 살고 재산을 다 빼앗길 만한 일을 겪는 사람이 그 재산을 되찾아서 살아나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했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앞에 원래 붙어있는 헬라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알로스라는 말과 원래는 보혜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또 다른이라는 말이 바로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는 다르다, 또 다르다 이런 표현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가 알로스, 또 하나는 뭐냐면 헤테로스. 헤테로스는 완전히 본질도 다르고 완전히 성질도 다르고 그 근본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고 알로스는 뭐냐면 똑같은 본질인데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다른 하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다른 뉴 이런 것이 아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 똑같은 다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었다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지금도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사람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무엇에 따라 다르냐 하면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의 가치와 능력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2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듯 경험하며 늘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23절 말씀 함께 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은 시대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주겠다라고 약속해 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태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그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도 소용없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면이 완전히 구겨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도 얼굴을 들기 힘드실 만큼 면이 쓰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하고 말씀하며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겠다, 그 거룩을 회복하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곳에, 이 뜻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영을 부어 주어. 새 영을 부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 주어서 내가 회복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할 때 반드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세요. 성령은 그래서 회복하는 영입니다.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면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이 말씀 자체는 뭐냐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의 회복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내용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영인 성령이 임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시작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회복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4절로 25절을 함께 보지요.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될 것이며. 여기 지금 회복의 시작과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내용,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복을 시작하고 역사하는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는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회복의 주체가 되시고 완전히 회복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회복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의 결심과 능력만으로는 절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이렇게 결심만 하고 노력만 할 때마다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봐요. 무너지는 우리의 무능력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결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회복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본문을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신다고요? 새 영을 부어 주어. 에스겔 선지자가 한 일은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어주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모아서 고국 땅으로 반드시 이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포로기 초기란 말이에요.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바벨론을 이길 만한 나라와 민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손에서 건질 힘이 사람에게, 어떠한 나라에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에스겔이 이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세상과 우리는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회복하기 위해 노력부터 합니다. 준비부터 합니다. 그리고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웁니다. 다 필요해요.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그 회복의 진정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회복이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먼저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의 마음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내어 쫓고 내가 이것을 끊어버린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죄성은 다시 그것을 붙들고자 하고 다시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영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이 창원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했던 일 자체가 그 해외 도입탄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뭐 항만 부대가 따로 있었지만 그 하적돼서 내려오는 탄들, 뭐 대포를, 로켓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간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화차, 열차 있잖아요. 그게 석탄 같은 거 싣고 가는 그 화차에다가 그걸 다 쌓아요. 그래서 갈 곳, 또 분류해서 어디에다 뭘 보내야 되는지 다 나누어 가지고 화차에 싣고 나무로 왁구를 짭니다. 미국에서 오는 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나무들 중에 참 이 군납은 되게 좋은 것, 옹이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그런 나무들이 와요. 그 보면은 그거 참 너무 아까운데 그걸 그냥 움직이지 말라고, 그 탄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느라고 그 안에다가 왁구를 짜요. 그래가지고 다 하고 위를 덮어요. 그러면 이게 탄인지 석탄인지 몰라요. 우리만 알죠, 우리만. 네. 그래서 이걸 호송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탄약 부대에다가 이걸 보내요. 그래서 그 루트 넘버에 따라서 다 보낼 때 장교 하나에 사병 둘이 호송팀으로 붙습니다. 자, 탄이 내려와서 노력해서 다 짰고, 그리고 탄을 다 실었어요. 화차에 다 연결했어요. 그런데 호송팀도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그 탄이 그 해당된 장소에, 부대에 전달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 단 한 가지 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냐면 기차가 와가지고요, 그 화차와 덜크덩 연결이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일이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무기가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되고, 그것이 화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효과적인 일을 만들어내요. 근데 언제 시작되느냐? 열차가 화차를 덜크덩하고 물어야 돼. 연합돼야 돼. 연결돼야 돼. 그럴 때 그 무기는 그 장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과 연결돼야 돼요.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면 충만하게 연결되셔야 됩니다. 온전히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완전히 거기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분과 연결되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죄악과 우상 숭배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실 것이요, 우리의 삶을,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그래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연결되는 순간 회복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의존하여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간다면,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대변인이 얘기할 때 당신을 내 대변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누가 다 책임져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가, 나의 대변인이 다 이야기해줘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역사하도록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때 성령은 반드시 파라클레토스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과연 그럼 어떤 분인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시는가, 26절 27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새로운 영이에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마음하고 너무 비슷한 것은 뭐냐면, 마음도 딱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딱딱한 땅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뉴 이 정도가 아니라 넌 새로운 것을 의미하면서도 또한 뭐냐면 업그레이드를 의미해요.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양만 바꾸고 기능이 똑같고 이러면 뉴라고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그런데 디자인도 달라졌지만 그 성능도 달라지고 그 능력도 달라졌을 때야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이전 모델만 못할 때 그것은 새롭다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도록 성령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새 영이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이전에 했던 죄악들이 싫어지고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내 삶이 싫어지고 이전에 내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싫어지는 것. 그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그 3장의 주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의 회복이에요. 거기에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사나, 진짜 성령님을 내가 믿으며 사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신비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말씀으로 차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재철 목사님 원래 홍성사라는 출판사의 대표이지요. 이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부인의 남편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육신에 속한 이재철은 왜요? 욕망에 사로잡힌 한 죄인일 뿐이요 성령 충만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신 안의 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 그것 때문에 날마다 그냥 괴로워하며 사는 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쓰신 책에 나오는 회심의 고백의 내용을 제가 읽었었는데 참 이거 다시 찾아보니까 새롭더라고요. 목사님이 1984년 어느 날 이분이 여전히 그렇게 사셨대지요. 술에 만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12시 이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으시대. 근데 또 놀라운 건 들어오면 반드시 습성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밥을 드시고 주무셔야 된대. 그러니까 부인을 깨우는 거예요. 밥 차리라고. 근데 그날은 부인이 너무 기다리다가 고나게 자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가 머리맡에 성경책이 보이고 그걸 읽다가 기다리다 잤나 보다. 오늘은 깨우지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앞에 보지 못한 노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가가가지고 그걸 봤답니다. 훔쳐보신 거지요. 하얀 노트 한 권이 빼알 같은 글씨로 꽉 차 있는데 하나가 눈에 이제 탁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모님 쓰신 글이에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를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노트에 이제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목사님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내가 나로 인하여 죽음을 이렇게 오랜 시간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는가? 그런데 다만 죽지 않은 것이 나 때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견디며 살아왔을 그 아픔에, 그 슬픔에, 그 아내의 눈물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대. 그러면서 아내의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 이분은 뭐 했냐? 환락가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는 한심한 인간으로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한탄하기 시작했대. 그러면서도 나야말로 이상적인 배우자 아닌가? 그래도 똑똑한 사람 아닌가? 그래도 능력 있는 남편 아닌가? 그래도 멋진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래도 돌봐주는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보다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며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되돌아보여. 그리고 그게 느껴지기 시작했대. 그래서 울었답니다. 처음엔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대.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이 여자가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됐나, 너무 불쌍해가지고 울었대요. 그 다음은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대요. 이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머니가 보면서 수많은 시간 자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을 그 어머니가 느끼실 절망,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저 아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변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자기 자신, 그것 때문에 절망에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여전히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는 죄를 지은 자기 자신, 그 아프실 예수님,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하며 막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남은 것이라곤 절망밖에 없기에 저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저를 감싸 안아 주었대요. 부인인 줄 알고 되돌아봤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한번 뒤에서 더 따뜻한 손길로 자기를 꼭 안아주는 걸 느꼈대요. 또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눈을 감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나를 버렸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처참한 절망과 비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품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도 역겨운 그런 날들이 시작됐대요. 그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와 성령과 함께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즐겨 피웠던 담배가 그렇게 역겹더래요. 술도 그렇게 역겹더래요. 새 마음이 된 것이지요.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 화투 얘기하는 거예요. 화투. 이분 카드를 또 그렇게 잘하셨대요. 도박을. 근데 그날부터 그것도 보기도 싫더래요.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던 가족들이 저더러 변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부터래. 그날부터 만 8년 3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과 복을 누리게 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그 능력을 성령이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스스로 그 묶임에서, 그 노예에서 자유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이 말씀을 받고 믿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나뉘어준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프레드릭 쿡이라는 이 귀족이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준 다빈치의 그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유산과 그리고 축복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따르시고 성령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도록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분명히 이재철 목사님과 에스겔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12제자들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